자, 우리 옆에 분들과 다시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오늘 정말 잘 오셨습니다. 자, 은혜 받기 원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오늘도 변함없이 이 불타는 금요일인데도 불구하고 이 자리를 지키시는 여러분들이 참 귀합니다. 오늘은 예배 드리기 전에 제가 이제 뒤에서 한번 이 음향 시스템을 한번 점검해 봤는데요. 확실히 저희가 뭘 이렇게 갖다 놓은 장비들이 많아서 그런지 소리가 이곳저곳에서 더 잘 들리더라고요. 근데 이제 우리 서 권사님 괜찮으세요? 예, 한쪽 귀만 커지시는 거 아니야? 바로 옆에서 이렇게 강력한 뭐가 이게 나와가지고 좀 이렇게 그러실까봐 걱정되는데, 아무쪼록 이 자리에 참석하신 여러분들 가운데 주께서 허락하시는 이 평안과 기쁨이 함께 하시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본문을 보면, 자, 이스라엘 백성들이 르비딤이라는 광야에 도착한 이후에 또다시 원망과 불평을 쏟아내는데요. 자, 얘네들은 전부터 줄곧 이런 태도를 보였지만 이번에는 그 원망의 정도가 좀 심했던 것 같습니다. 자, 성경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모세와 다투었다라고 표현을 하는데요. 자, 여기서 다투었다라는 말은 단순한 말다툼이 아니라 마치 법정에서 원고가 피고에게 소송을 걸고 격렬하게 따지는 행위를 의미합니다. 자, 그러니까 여러분, 이 재판에서 지면 돼야 안 돼요? 재판에서 지면 지금 내가 어딜 가야 되죠? 감옥에 가고 인생이 망가질 수 있을 정도의 싸움이 지금 오늘 이 본문 가운데 펼쳐진 것입니다. 자, 그런데 우리는 여기서 그 한 가지 의아한 점을 발견하게 되는데요. 자, 지금 방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이스라엘 백성들은 누구와 싸웠다고요? 예, 모세와 싸우고 있어요. 자, 지금 그들의 눈앞에 서 있는 누구와 싸웠다고요? 예, 모세와 싸웠다라고 이 성경이 기록하고 있어요. 자, 그런데 이 성경은 바로 이 다툼을 그냥 모세와만 싸운 다툼이 아니라 여호와를 시험한 것이라고 표현하고 있고요. 더 나아가서는 하나님과 다툰 것으로 해석하고 있다는 것이 중요해요. 자, 여러분, 이게 성경이 그냥 적혀 있으니까 우리가 그러려니 생각할 수 있는데 참 이상한 일일 수 있는데요. 여러분, 뭐가 좀 눈에 보여야 싸울 수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자, 여러분, 모세는 눈에 보여요, 안 보여요? 보여서 싸울 수 있지만 지금 하나님께서는 눈에 보이는 것도 아니고요. 막상 하나님이 눈에 보였으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감히 싸울 생각을 못했을 거예요. 그런데 엄연히 따졌을 때 이 모세가 하나님도 아닌데 이 모세랑 싸우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가리켜서 이 성경은 단호하게 말합니다. 지금 그들은 누구와 싸우고 있는 것이다? 하나님과 싸우고 있는 것이다. 도대체 이것이 무엇 때문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을까? 자, 사실 이 많은 분들이 이 본문을 묵상하면서 이 본문을 이렇게 여겨왔던 것이 사실이에요. 뭐냐면, 여러분 이런 얘기 들어보셨어요? 주의 종은 하나님을 대리하는 사람으로서 주의 종의 마음을 어지럽히면 천벌 받는다. 이런 얘기 들어보셨어요? 예. 예, 아멘 함부로 하시면 안 돼요. 천벌을 많이 받을 수가 있어가지고 아멘을 함부로 하시면 안 되는데, 지금까지 우리가 이제 교회를 다니면서 그런 종류의 이야기를 들었어요. 뭐냐면 이제 지금 오늘 본문에도 모세랑 이스라엘 백성들이 싸웠을 때 이 모세랑 싸운 것으로 여기지 않고 하나님의 뜻을 거역한 것으로 여겼으니까 주의 종이랑 맞서면 안 된다라는 식의 말씀으로 오늘날 우리들은 해석해 왔죠. 자, 그런데 오늘 본문의 내용을 더 정확하게 이해하기 위해서는 이 7절에 나와 있는 맥락을 이해할 필요가 있는데요. 여러분, 피곤한 몸을 이끌고 왔지만 우리 총기를 가지고 한번 읽어볼게요. 7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7절 시작. 그가 그곳 이름을 마사 또는 무리브라 불렀으니 이는 이스라엘 자손이 다투었으며 또는 그들이 여호와를 시험하여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우리 중에 계신가 안 계신가 하였음이더라. 자, 여러분 말씀 보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분쟁을 일으킨 이유는 단순히 물이 부족하거나 양식이 부족해서가 일으킨 것이 아니고요. 도리어 하나님과의 동행을 확신하지 못했기 때문에 벌어진 다툼이라고 기록하고 있어요. 자, 조금 더 구체적으로 말하면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께서 자신들과 함께 계시는지 안 계시는지를 확신하지 못했고요. 바로 여기서부터 모든 갈등과 불만족이 시작되었다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자,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계시는가 안 계시는가?
자, 여러분들은 솔직히 한번 생각해 보세요. 지금 여러분들의 인생이 하나님과 함께 하는 것 같아요? 아니면 함께 하지 않는 것 같아요? 거짓말. 뭐가 좀 잘 풀려야지 함께 한다고 얘기를 하지. 하나님이 함께 한다고 생각하는 사람은 생명을 누리는데, 지금 내가 생각했을 때 물이 나오건 안 나오건 간에 지금 나의 인생에 누가 함께 하지 않는 것 같을 때,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계시지 않는 것 같다라는 느낌이 들 때 우리는 고통에 빠진다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자, 여러분, 그래서일까요?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본문이 17장 1절부터 7절까지잖아요. 그 앞에 보면 어떤 이야기가 나오냐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후손들에게 전하기 위해서 하늘에 내린 이 만나를 챙기는 이야기가 나와요. 자, 하늘에 내린 이 만나를 챙겨서 후손들에게 뭐라고 이야기하죠? 지금 여기까지 우리를 먹이신 분이 누구시라고요? 하나님이시다라는 이야기를 전하기 위해서 만나를 모으는 이야기가 나와요. 그런데 이것뿐만이 있는 것이 아니고요. 여러분, 혹시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장 보물처럼 여기는 언약궤라는 상자 기억하세요? 이 그럴듯할지 모르겠지만 이게 그냥 상자예요, 상자. 그런데 이 언약궤라는 상자 안에 세 가지 물건이 들었는데요. 첫 번째로는 만나를 담은 항아리, 그리고 두 번째로는 아론의 쌍난 지팡이, 세 번째로는 십계명이 적힌 두 돌판. 자,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언약궤를 마치 무엇처럼 여겼죠? 하나님처럼 여겼는데요. 사실은 이 언약궤라는 이 물건 안에는 이런 신앙의 고백이 담겨 있는 거예요. 이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고백인데요.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지금도 우리와 함께 하신다. 한 번 더 따라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여기까지 인도하셨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언약궤를 앞세우면서 바로 이런 믿음을 가지고 전투에 참여를 하면 이긴다, 진다? 예, 이기고요. 이러한 믿음을 갖지 못하고 하나님이 자신과 함께 한다는 걸 믿지 못하면 패배를 해요. 그리고 이게 나중에는 조금 더 구체화되는데요. 처음에는 언약궤만 있으면 하나님이 자기와 함께 하는 줄 알았어요. 그런데 나중에는 언약궤는 앞세우긴 앞세우는데 하나님이 함께 한다는 믿음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가지고 패배해가지고 그 언약궤를 빼앗기는 이야기가 우리에게 펼쳐지기도 합니다. 자, 여러분, 이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이것이 이제 성경이 전반적인 내용이 이렇게 연결되어지는데요. 여러분, 심지어 이게 얼마나 중요한 이야기냐면 여러분 잘 들으셔야 돼요. 이 땅에 오신 메시아의 이름도 바로 이 언약궤와 크게 다르지 않는데요. 임마누엘이라고 하잖아요, 임마누엘. 그런데 그 임마누엘들도 무슨 뜻이죠?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신다. 자,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함께 하신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은 설령 물이 부족하고 양식이 부족하더라도 감사와 기쁨이 넘치고요. 지금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지 않는다고 생각하니까 모든 것이 풍족해도 배고프고 가난하고 삐딱한 마음이 들기 일쑤라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바로 이것은 예수 믿는 우리들에게 너무나 중요한 질문이 아닐 수 없는데요. 여러분들도 역시 하나님께서 나를 여기까지 인도하셨다라는 것을 믿으십니까? 또한 하나님께서 지금도 나와 함께 하사 우리를 좋은 곳으로 인도하고 계시다라는 것을 믿는 믿음이 여러분들 안에 있으십니까? 우리에게 바로 이러한 믿음이 있을 때 우리는 모든 상황을 이길 수 있고, 우리의 입술은 원망과 불평이 아니라 감사와 기쁨으로 이어질 수 있는 것입니다. 자, 아니면 그 사람은 뭐 하고 있다고요? 어딜 가든 누구와 싸운다고요? 하나님과 싸우는 자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이게 되게 재밌는 게 뭐냐면요, 여러분 집에서 자꾸 뭐가 치밀어 올라가지고 부부싸움 하는 사람 있죠? 그런데 그게 눈으로 보았을 때는 부부싸움인 것처럼 느껴질지 모르겠지만 나아가서는 그게 누구랑 싸우는 걸 수 있어요? 누구랑이요? 너무 많이 싸워서 얘기를 못 하겠어요? 그게 이제 하나님이랑 싸울 수 있어요. 그러니까 이제 이 사람한테 불만이 있는 게 아니라 그 가정에 누가 있다는 걸 못 믿는 거예요. 그 앞에서 지금 누가 지켜보고 계시다고요? 여호와께서 나와 함께 계시리라. 싸우고 있는 그 순간 하나님께서 함께 계신다는 걸 알면 싸우지 않을 텐데, 하나님께서 여기 계신지 안 계신지를 믿지 못하니까 싸우고 있는 것이다라는 논리로 해석해 볼 수 있는 거예요. 과연 하나님께서 우리 중에 계신가 계시지 않는가? 여러분, 이것이 말로는 쉬운데 생각보다 쉬운 일이 아닌데요. 왜냐하면
우리의 인간은 본디 영의 존재가 아니라 육신의 존재로서 눈앞에 보여지는 것에 치우칠 수밖에 없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지금 당장에 뭐가 보이지 않거나 되게 안 풀리면 이런 의심에 빠질 수밖에 없어요. 과연 하나님께서 우리 중에 계신가 안 계신가? 여러분, 제가 그 신학교 다닐 때 이전에 경험해 본 적 없는 여러 가지 책들을 읽으면서 굉장히 충격에 빠진 적이 있는데, 몇 가지가 있는데, 먼저 엔도 슈샤쿠라는 일본 사람이 쓴 이 침묵, 깊은 강, 이런 책을 보고 조금 되게 충격을 받았고요. 그것보다 더 큰 충격을 받은 것이 있는데요. 노벨 평화상 수상자이자 아우슈비츠 수용소의 생존자인 엘리 위젤의 흑야라는 책을 읽고 충격을 받은 적이 있어요. 자, 여러분, 지금 제가 작가에 대한 소개를 한 부분에서 알 수가 있죠. 이 사람이 아우슈비츠 수용소 있잖아요. 그 독일 나치의 수용소에 갇혀있던 사람이에요. 그리고 그때의 실상을 실제 경험했던 이야기들을 소설로 썼는데, 그 책에 그 하나님을 향한 도전과 하나님을 향한 의심의 내용을 가득 담고 있어요. 자, 여러분, 제가 그 내용 중에 하나를 인용해 볼게요. 어느 날 수용소 안에서 천사처럼 유독 아름답고 순결했던 어린 소년이 하나 있었어요. 13살도 안 된 소년이에요. 아주 어린 소년이었는데 너무 어리다 보니까 수용소의 엄격한 규율을 지키지 못했고, 그 수용소의 규율을 어겼다는 이유로 교수대에 끌려가게 됩니다. 교수대가 뭐냐면 이제 목 이렇게 밧줄로 감아가지고 죽게 만드는 데 있죠. 그래서 이제 끌려갔는데, 이 수천 명의 수감자들이 이제 본보기를 보인다는 심정으로 너희들 규례 꼭 지켜야 돼, 규칙 꼭 지켜야 돼, 이러는 심정으로 광장에 모여서 거기에 죽어가는 사람들의 사형 집행을 지켜보는 시간을 가졌는데요. 그런데 이것을 지켜보기가 너무 힘든 거예요. 왜냐하면 어른들은요, 몸이 무거우니까 빨리 밧줄에 목이 졸라가지고 죽는데요. 이제 겨우 키가 조그만해가지고 얼마 되지 않는 애는 몸이 무겁지가 않잖아요. 그러니까 밧줄에 매달린 상태로 30분이 넘도록 고통스럽게 발버둥을 치는데, 그 자리에 있는 수천 명의 사람들이 다 유대인들인데 누구를 믿는 사람들이에요?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에요. 그 끔찍한 보는 모습을 보면서 속으로 그냥 입으로는 얘기를 못하고 있지만 속으로는 다 뭐라고 이야기하고 있을까요? 하나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그런데 한 명이 참다 견디지 못해서 이 30명이 죽어가는 와중에, 그 어린아이가 죽어가는 와중에 이렇게 외칩니다. 하나님은 도대체 어디 계시는가? 자비로운 하나님은 지금 어디 계시는가? 하면서 절규를 하기 시작합니다. 자, 그 사람도 역시 그 얘기 하자마자 어떻게 됐을까요? 끌려가서 죽었어요. 자, 그런데 바로 그때 그 모습을 지켜보던 엘리 위젤은 자신의 마음속 깊은 곳에서 뜨거운 무엇인가가 올라오면서, 이 뜨거운 것은 성령을 말하는 게 아닙니다. 분노를 말해요. 분노가 이렇게 올라오면서 이런 고백을 합니다. 그분이 어디 계시냐고? 하나님이 어디 계시냐고? 내가 알려줄게. 하나님은 지금 저 교수대에 매달려 계신다.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엘리 위젤의 철저한 절규인데요. 하루 이틀도 아니고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죽어가고, 심지어 어린 학생이 죽어가는 모습을 보면서 자비로운 하나님은 이미 죽었다라는 선언입니다. 진짜 말 그대로 어떤 표현이라고 할 수 있냐면요, 빡쳤다고 해야 되나요? 그냥 이제 도끼가 올라서 하나님한테 이제 마음을 완전히 닫아버렸어요. 그래서 그 수용소 기간 내내 이 사람은 이제는 논쟁이 끝났어. 하나님이 계신가 안 계신가가 아니고 하나님이 안 계신가로 정립이 됐고, 삶이 완전히 파괴되는 내용이 담겨져 있어요. 여러분, 어떤 면에서 여러분들의 삶이 지금 유지되는 이유가 뭔지 아세요? 지옥 같은 삶이 그래도 이렇게까지 버티는 이유는 그래도 하나님이 안 계신가가 아니고 어디요? 계신가에 머물러 있으니까 소망이 있는 거예요. 우리 가정 다 쓰러졌어, 이미 끝났어. 그러나 하나님은 계신다고 믿으니까 우리가 사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계신다라는 것을 믿지 못하면 우리는 살아도 산 인생이 아닌 줄로 믿습니다. 이게 공감이 안 되는 분이 있을까 모르겠어요. 이것을 예수 믿는 사람들은 알 수 있어요. 세상의 사람들은 돈이 없으면
내 인생은 끝났는가 안 끝났는가 이러는데 우리는 그것만으로 안 돼요. 칠흑 같은 어둠 속에서도 하나님이 계신가 안 계신가의 갈림길에서 하나님이 계시다라는 믿음이 있으니까 우리가 이렇게 살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이 책이 실하다 보니까 너무나 큰 충격을 일으켰거든요. 엘리 위즐의 흑야, 조그만 책이에요. 읽기도 쉽고 재밌어요. 그래서 그 당시 무수히 많은 신학자들이 읽고 자기만의 입장을 피는데요. 훗날 몰트만이라고 위대한 신학자가 있는데요. 그 사람이 엘리 위즐의 글을 읽고 이것을 이렇게 재해석하기도 합니다. 야, 이 사람은 믿음이 얼마나 좋은지 한번 들어보세요. 그렇다. 하나님은 저 교수대에 함께 매달려 계셨다. 그것이 바로 우리 고통에 동참하기 위해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이다. 야, 입장이 다르죠. 근데 이게 훗날 비판을 받기도 하는 게 뭐냐면요. 그 수용소에 안 있었던 사람들은 이렇게 좋게 생각할 수 있대요. 수용소에 있던 사람은 하나님이 계신다가 아니라 뭐라고요? 안 계신다고 해서 하나님은 죽었다 이렇게 외치고 있는 이 엘리 위즐의 외침이 있고, 몰트만이라는 사람은 그 고통의 한복판에서 죽어가는 아이의 모습을 통해서 자기가 본 적은 없지만 그 끔찍한 죽음을 맞이하신 분이 이 땅에 오신 누구시라고요? 예수 그리스도다. 그래서 예수님이야말로 우리들과 함께하는 가장 큰 증표다라고 이 메시지를 전합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솔직히 말하면 저도 역시 한 사람의 평범한 목사로서 바로 이 두 가지 갈림길에서 때로는 크게 흔들리기도 하고요, 때로는 번민에 빠지기도 합니다. 자, 그러니까 여러분, 이런 얘기 듣고 제가 누차 얘기하지만 실망하시면 안 돼요. 여러분, 목사를 섬기기 위해서 교회를 온 건 아니잖아요. 흠없는 목사? 그런 거 있을 수 없는 거예요. 여러분, 저도 역시 육신의 옷을 입고 있다 보니까 때로는 하나님과 계신가 안 계신가의 이 고민, 지금 하나님과 다툼을 벌이고 있다라고 하는 이 이스라엘의 번민이 저에게 찾아올 때가 있어요. 어떤 때는 하나님께서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와 함께 계신다 이런 생각이 들 때가 있고요. 어떤 때는 아무리 생각해도 하나님께서는 우리와 함께 계시지 않는다면서 원망과 불평이 저절로 나오곤 합니다. 그리고 심지어 더 나아가서 이런 생각이 들 때도 있어요. 하나님을 믿는 것도 좋지만 그래도 뭐니 해도 이 시점에 이런 얘기하기가 좀 약간 그런데 뭐니 해도 하나님 머니가 최고인 것 같습니다. 나이 들어서 아무리 예수 믿어도 하나님 돈이 없으면 그게 무슨 소용이 있습니까? 돈이 좀 어느 정도 있는 상태에서 예수를 믿는 거지, 돈이 너무 없으면 하나님 정말로 우리 인생이 고통에 빠질 것이 분명해 보입니다. 이런 생각이 들 때가 가끔씩 있어요. 이 복음이라는 것은 본디 가난한 자들을 위한 복음이에요. 교만한 자를 위한 복음이 아니라 겸손한 자의 복음이에요. 자,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눈앞에 펼쳐져 있는 이 세태의 흐름 속에서 그런 마음을 품을 때가 사실은 너무나 많이 있어요. 저는 말씀을 준비하는데 문득 잊고 있었던 기억이 납니다. 이런 이야기는 사실 이 자리에 계신 분들은 저한테 수십 번이나 들어서 이미 알고 있는 이야기인데요. 여러분, 이제 막 목사 안수를 받은 아주 30대 초반밖에 안 되는 이 젊은 목사 입장에서 한번 잘 생각해 보세요. 저는 저 나름대로 이 복잡한 사연이 있어서 사실 제가 큰 교회로 부임을 하려고 했으면 저에게 주어진 길이 이제 와서 생각해 보니까 이쪽 길이었는데 정반대의 길을 선택해서 이 남들이 가지 않는 전라북도 정읍에 가서 교회를 개척하게 됩니다. 왜냐하면 저는 저를 끌어주는 이쪽 길, 힘 있는 누군가가 나를 끌어주는 이쪽 길은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길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길은 이쪽이라고 생각하고 저 나름대로는 남들이 조금 의아해하는 선택을 하게 된 거예요. 이 전라북도 정읍은 제 학교 출신 사람들은 잘 가지 않았었어요. 그래서 제가 서울에서 학교를 다니다가 의아한 대로 전라북도 정읍에 갔죠. 여러분, 근데 전라북도 제가 정읍에 내려가면서 어떤 생각이 나면
하나님, 나는 죽더라도 그곳에 있는 사람들은 살리겠습니다. 이런 마음만 있었을까요? 그거 마음도 겉으로는 있었을 것 같아요. 그런데 속 한편으로는 하나님, 내가 이렇게 남이 가지 않는 길을 가면 이 모습을 어여삐 여겨주시사 저를 전라도의 왕으로 삼아주실 것을 믿습니다. 이런 마음을 가지고 내려간 거예요. 이때 이 왕은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그리스도 왕, 이런 의미가 아니라 헤롯 왕 같은 마음을 가지고 이제 내려가게 된 거죠. 자, 그런데 가자마자 건물 인테리어 공사를 하는데 성도가 생겼어요. 이제 저희 아버지와 같이 인테리어 공사를 하는데, 저희 교회가 그 당시 3층이었는데 화장실에 있는 무슨 수도 꼭지를 잘못 만져가지고 밑으로 물이 누수가 돼가지고 2층에 있는 사람이 5층에 있는 주인집한테 항의를 한 거야. 이 사람들이 공사를 어떻게 해가지고 물이 넘친다. 자, 그랬더니 이 5층에 있는 주인집 아줌마가 쫓아왔는데 벌써 눈이 이렇게 돼 있어요. 뭐 하시는 거냐고 이렇게 왔다고. 그런데 이제 지금 같아서는 제가 죄송합니다 하면서 숨었을 텐데, 그 당시에는 폐기가 있는데 이거 사탄 들렸다. 이거 뭔가 사탄의 지배를 받는 것 같다. 이런 생각이 들어서 이제 공사를 했으니까 먼지 구덩이 있고 빨간 장갑 끼고 있잖아요. 장갑만 빼고 일로 와주시라고 제가 해줄 게 있다고 해서 바로 기도하겠습니다 하면서 안수해서 기도를 해드렸어요. 교회를 다닌 적도 없는데 그냥 기도를 이렇게 해서 막 찍어 누르듯이 기도를 한 거예요. 그런데 신기한 일이 벌어졌습니다. 이분이 저한테 안수받은 날, 원래 잠을 못 주무시는 분인데 그날 극심한 불면증으로 해서 이틀 밤, 3일 밤, 일주일을 못 자가지고 그냥 응급실에 실려가는 분인데, 그날 몇십 년 만에 처음으로 깊은 잠을 잔 거예요. 와, 그러니까 제가 얼마나 좋아요? 역시 전라도의 왕이 될지어다. 그래서 이분이 그 즉시 저희 교회에 등록을 하셨는데요. 아직 리모델링이 끝나지 않았는데 등록을 했는데요. 세상에 공짜가 없어요. 그냥 등록한 게 아니라, 목사님 이번에도 잘 자게 해주세요 이러면서 저를 기다리시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믿어 의심치 않았어요. 한 번이 어렵지 뭐 두 번은 뭐 어렵겠느냐, 오시라고 열심히 기도를 해드렸습니다. 처음보다 더 열심히 기도를 했고 더 큰 목소리로 침을 튀기면서 기도를 했습니다. 그랬더니 이제 돌아가면서 저는 믿어 의심치 않았어요. 이번에도 잘 자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다음날 돌아왔는데 눈이 뻘개서 와요. 누가 봐도 못 자는 얼굴이야. 목사님, 이번에 목사님이 기도를 해줬는데 뭐가 이렇게 좀 시원치 않았던 것 같아요. 이렇게 얘기하는데 뭔가 부담을 느껴요. 그래서 이제 다시 한번 기도를 해달라 그래서 진짜 얼마나 열심히 기도하는지 이번에는 진짜 예수님이 땀방울이 핏방울이 되도록 기도하셨다고 하는데, 저도 그런 각오로 기도를 해뒀는데요. 이번에도 교회를 왔는데 잠을 못 잔 얼굴이야. 그래서 이제 나중에는 제가 이분을 피하게 되더라고요. 문을 두드려도 없는 것처럼. 아니, 또 기도를 해줘가지고 이제 잠을 못 든다라는 것 자체가 엄청난 스트레스더라고요. 그러니까 이제 그때 제 안에 든 생각이 어떤 생각인 줄 아세요? 하나님이 계시는가? 안 계시는가? 하나님께서 잠자게 해주시면은 계시는 거고, 하나님께서 역사를 안 하시면요, 이거 왜 이렇게 하나님이 일을 안 하시는 거야? 뭐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자, 그런데 그래도 여기까지는 괜찮은데, 여러분들이 잘 알고 있는 것처럼 이분이 가정에 큰 화가 임하게 됩니다. 아니, 지금 저의 관심사는 온통 잠을 잤니 안 잤니, 하나님 이번에 잠자게 인도하여 주옵소서. 온 신경이, 교인도 많지도 않고 하니까 온 신경이 이 사람이 숙면을 취했는지에 가 있는 와중에 또 한 가지 사건이 벌어져요. 이분의 남편이 간암 사기 판정을 받는 거예요. 그런데 놀라운 건 뭐냐면요, 여러분, 병원 이왕이면 좋은 데 가셔야 돼요. 이분이 자꾸 몸이 아프니까 정읍에 있는 종합병원에 한 달간 입원 중이었어요. 근데 암이었던 것을 발견을 못했어. 아니, 어떻게 그런 돌팔이가 있는지 모르겠어요. 종합병원이거든요, 나름.
그런데 암인 거를 발견하지 못했어요. 그런데 한 달간 차도가 없어서 서울에 있는 병원에 갔더니 사기래요. 3개월밖에 남지 않았대요. 여러분, 이분 일평생 술 한 방울도 먹어본 적이 없었어요. 간에 깨끗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술 한 방울 입에 댄 적도 없고 담배 한 번 펴본 적도 없고요. 매일 9시에 주무셨다가 4시 반이면 일어나서 일을 하면서 2잡, 3잡을 하시는 분이에요. 제가 새벽 예배 드리기 전에 먼저 마당을 쓸고 계세요. 저희 교회 앞에는 눈이 쌓이진 않아요. 눈이 쌓이면 이분이 다 쓸어놔가지고 이 깨끗해질 정도로 성실한 분이에요. 그런데 갑자기 간암 사기 판정을 받았더니 이 평상시에는 짜증 한 번 내리지 않는 분이 갑자기 임박한 죽음 앞에서 아내에게도 화를 내고 자녀에게도 화를 내고 자신이 일평생 모았던 돈을 다 쓰고 주겠다고 하면서 산의 진미를 쌓아두고 막 먹게 됩니다. 토하면서 먹어요. 그리고 성질에 성질을 부린다라는 소리가 들려와요. 자, 그런데 여러분, 제가 그곳에 그래도 신방을 가야 될까요? 안 가야 될까요? 가야 되죠. 이제 하나님이 가뜩이나 잠도 안 재워주시는데 그냥 혹시 가서 내가 무슨 얘기를 해야 되나, 그냥 이제 교회 안 나오겠다고 생각을 해야 되겠는 생각도 들고, 또 사람이 궁지에 몰리니까 어떤 생각이 드냐면 이러다가 또 월세도 올려달라 그러면 어떡하나 이런 생각도 들고, 갑자기 또 교회 건물 다 지어놨는데 나가라 그러면 어떡하나, 그냥 할 말이 없어가지고 그냥 어물쩍 거리다가 이제 그 음료수 같은 거 최고급으로 하나 사가지고 그 문 앞에서 어물쩍 거리는데, 그 앞에서 그 문고리를 잡았다 하는데요. 그때 저의 심정이 이제 와서 생각해보면 이건 것 같아요. 하나님이 계신가 안 계신가, 하나님이 계신가 안 계신가. 그런데 그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이 계신가 하면서 손을 딱 잡았는데 실수로 문이 열려버렸어요. 근데 열리는 순간 거기는 이제 거기 앉아있는 사람과 저의 눈이 딱 마주치는 거예요. 근데 그걸 딱 보니까 놀라잖아요. 그래가지고 목사님이시네요. 어쩐 일이세요? 그래서 제가 이제 주눅이 잔뜩 들려가지고 제가 다름이 아니라 기도를 좀 해드리러 왔습니다. 그러니까 너무 좋아하더라고요. 의외로. 그러니까 사람이 누가 기도해준다면 그렇게 다 좋나 봐요. 그래서 이제 기도해달라고 해가지고 이분을 위해서 기도를 하는데, 신기하게도 이분이 머리 위에 손을 대자마자 눈이 닭독 같은 눈물이 펑 쏟아집니다. 자, 그러니까 생전 이분은 교회를 나가본 적도 없대요. 이제 나이가 지긋하셨는데도 불구하고 여태껏 한 번도 교회를 나가본 적이 없대요. 초등학교 때부터 그 나이 먹도록. 근데 예수의 예자도 모르는 사람이 눈물을 펑펑 쏟습니다. 그 모습을 지켜보던 잠 못 자던 이 사모님도 눈물을 펑펑 쏟고, 저도 그 모습을 보니까 이 눈물이 펑펑 쏟는데요. 그거는 지금까지의 마음고생이 다 연결되어지는 눈물이었던 것 같아요. 막 울고 있는데, 그런 와중에 이분이 또 저희 교회를 나와서 은혜를 받기 시작하는데요. 이 남아있는 때가 얼마 남지 않아서 그런지 그냥 오자마자 크게 은혜를 받습니다. 이 가만히 보면 이 은혜 받는 게 다 정해져 있는 것 같다는 생각도 들어요. 뭐 이게 여기 앉아 계신 분들은 다 이게 다 목사님의 능력 뭐 이런 걸로 연관시켜 생각을 하거든요. 그런데 제가 막상 해보니까 은혜 못 받는 사람들은 그냥 계속 못 받아요. 그냥 이렇게 뭐 이것도 총기가 있다고 들을 수 있는 것도 아니고요. 세상 뭐 똑똑한 사람들도 이 말씀을 다 들을 수 있는 게 아니에요. 그런데 생전 교회도 안 나간 분이 그냥 들어올 때부터 눈물로 들어와가지고 나갈 때 눈물로 나가는데요. 개척교회 목사 입장에서는 이 한 영혼이 있다는 게 얼마나 기쁜지 몰라요. 이분이 간암 사기라는 것은 아랑곳하지 않고요. 제 안에 어떤 마음이 있냐면요. 그 전까지는 이 사모님이 잠을 못 잘 때는 하나님이 안 계신가 였는데, 이분이 또 은혜 받으니까 하나님이 또 계신다로 이렇게 간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분이랑 동역해서 이렇게 지내고 있는데, 절박한 심정으로 이쁘니까 인간인지라 더 기도를 하게 돼요. 하나님, 이분을 차마 지금 이 시점에 천국에 보낼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 제발 고쳐 주옵소서. 그런데 이제 와서 생각해보면 이것도 이기적인 거예요. 누구 위해서 이렇게 낫게 해달라고 기도한 거죠? 지 좀 편해보려고 또 이렇게 이런 성도가 있어야지 힘이 날 거 아니에요. 교회가 힘이
받고 부흥할 거 아니에요. 그래서 하나님의 입장을 하나도 고려하지 않고, 천국 백성 하나도 고르지 않고 고쳐주시옵소서, 낫게 하여 주옵소서, 하루에 시간을 정해서 3번씩 기도를 하고요, 때로는 금식하면서 이 한 영혼을 긍휼히 여겨 주옵소서 했는데, 기도하는 내내 이분의 상태가 조금씩 더 안 좋아지는 게 눈에 보여요. 죽어가요. 성도들이 죽어가는데 은혜는 또 크게 받아. 은혜 크게 받으면 또 극진히 섬겨요. 또 목사를 90도로 인사를 해. 90도로 인사를 하고 극도로 은혜를 받는데 육체는 조금씩 죽어가. 그러다가 하루는 이분의 며느리한테 전화가 왔는데, 아무래도 자기의 아버지가 돌아가실 것 같으니까 와서 기도를 해달라는 거예요. 갔더니 그 영화 드라마에서 나오는 장면이 펼쳐지더라고요. 의식이 없는 상태에서 성도님이 누워 계신데, 제가 분명히 세례를 드렸잖아요. 그런데 그런 상태에서 띠 이렇게 심장 박동 소리가 아주 위태롭게 지내다가, 제가 머리에 손을 안주하면서 하나님 이 영혼을 받아 주옵소서, 이 백성이 오랜 고통의 시간을 지나서 이제 천국에 갑니다라고 하는데 제가 막 눈물이 나더라고요. 근데 그 와중에 갑자기 그 영화에서 나오는 것처럼 기도를 받자마자 띠 하면서 심장 박동이 멈추고, 또 저도 그걸 처음 봤는데 의사가 그때 마침 선고를 하더라고요. 몇 월 며칠 몇 시부로 이 사람의 사망을 선고합니다 라고 해서 이 사람이 죽었는데요, 소천하셨는데요, 겉으로 봤을 때는 돌아가셨는지 안 돌아가셨는지 몰라요. 손도 여전히 따뜻해요. 야, 이 사람이 죽었는지 안 죽었는지 분간한 방법이요, 기계밖에 없더라고요. 겉으로 봤을 때는 죽었는지 안 죽었는지 몰라요. 자, 그런데 바로 이때 저의 입장이 바뀌어요. 이분이 교회에 와서 은혜를 받을 때는 하나님이 계신가였는데, 또 막상 돌아가시고 나서 빈자리가 있으니까 하나님이 또 어떻다고요? 안 계신가로 바꿔요. 그리고 또 여러분, 어떤 교회든 간에 앉는 자리가 다 정해져 있어요. 여러분, 앉는 자리가 일종의, 저한테는 일종의 브랜드예요, 브랜드. 그래서 이제 성원사님 그 자리에 앉아 계신 것도 이제 저는 기억하고 계시고, 우리 장로님, 그리고 우리 뭐 박권사님 다 자리가 있고, 그래서 여기 앉으실 분이 때로는 거기 앉으시면 오늘 무슨 날인가 왜 저기 앉았는지 이런 마음이 있어요. 그런데 얼마도 안 되는데, 얼마 안 되는 숫자인데 거기에 안 계신 것을 보니까 얼마나 불화가 치미는지, 이제 하나님이 안 계신 거예요. 목회하기가 싫어. 그래서 겉으로는 똑같이 목회하면서 설교를 했는데 그냥 대충대충 했어요. 그냥 설교. 근데 또 대충대충 해도 은혜 받는 사람은 또 은혜 받더라고요. 대충 하는데 오늘 말씀 너무 은혜 받았대요. 빨리 끝냈는데 뭐 그렇게 막 목회를 하고 있는데, 그 와중에 이분이 마지막에 가족들에게 남긴 유언을 이 유가족이 전달을 해주더라고요. 그 아드님이 얘기를 해주시는데, 아버지가 돌아가실 때까지 복음을 영접한 이후에 너무 편안하게 계시면서 정신이 돌아올 때마다 성경을 읽으셨고, 또 성경을 읽으시다가 하루는 덮으시면서 이런 유언을 남겼대요. 글자로: 나는 천당 가니까 걱정하지 말아라. 나중에 다시 만나자. 나는 아파서 교회를 많이 빠졌지만 너희들은 교회를 열심히 다녀라. 이 두 줄이 이분의 평생 동안 남긴 유일한 유언이에요. 나는 천당 가니까 걱정 말아라. 나는 아파서 교회를 많이 빠졌지만 너희들은 교회를 열심히 다녀라. 여러분, 이 이야기를 듣는데 제가 왜 이렇게 눈물이 나는지, 한동안 또 뭐 이것 때문에 정신을 또 못 차리겠더라고요. 너무 눈물이 나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분의 입에서 이런 고백이 나온 것은 나의 어떠함 때문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베푸신 은혜입니다라고 하면서요, 이제는 하나님이 계신가 안 계신가 이 사이에서 또 어떤 걸로 바뀌었어요? 하나님과 계신가로 바꿔서 내 주 예수 계신 곳이 그 어디나 하늘나라, 이렇게 하면서 여기까지 나를 인도하신 것이 하나님인 게 분명하고,
하나님께서 나를 전라도로 보내신 것이 확실하다는 고백이 저절로 나오더라고요. 여러분, 바로 이렇듯 우리 인간은 주어진 상황에 왔다 갔다 할 수밖에 없는데요, 수시로 이렇게 번민할 수밖에 없어요. 하나님께서 우리 중에 계신가 안 계신가. 모든 고통과 괴로움의 시작은 사실 물이 부족한가의 문제가 아니라, 양식의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이 계신가 안 계신가의 문제입니다. 예수 믿는 우리들은 아무리 고통스러워도, 누군가가 죽음에 빠져도 하나님께서 계신 것을 믿으면 살아날 수 있어요. 그러나 모든 것을 다 가지고 있어도, 천하에서 가장 높은 자리에 앉아 있어도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계신다는 것을 믿지 못하면 그때부터 내 인생이 삭막해질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여러분들은 어떠십니까? 혹시 르비딤 광야처럼 메마르고 고통스러운 길을 걷고 계십니까? 여러분, 지금 걷고 있는 이 길이 너무나 팍팍하고 힘겹게 느껴지세요? 어쩌면 그거 하나님께서 지금 어떤 상태라고요? 안 계신가의 상태에 머물러 있을 때 그렇게 우리의 인생이 건조해진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육신의 옷을 입은 우리들은 본성상 눈에 뭐가 좀 보여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 이 교회가 큰 건물을 가지고 있다는 것은 굉장히 큰 자산이에요. 왜냐하면 이 앞에 있는 목사님도 초반에는 3명으로 시작했는데 3만 명으로 부흥시킨 분이야. 그럼 이분은 능력 있는 분이야, 능력이 없는 분이에요? 있는 분이에요. 그리고 지금 내가 다니는 교회는 그냥 앞에서 무슨 깽판을 치든 복음이 아니고 뭐 이상한 뭐 이야기를 하든 간에 건물을 다 갖춰놓으면 일단 눈에 뭐가 보여. 여기는 진짜 대단한 교회처럼 이렇게 온 모든 교회의 모든 그냥 기준이 되는 것처럼 이 자부심이 생겨요, 저절로. 왜요? 눈에 뭐가 보이니까. 그러니까 우리 인간이 가지고 있는 본성을 다스리기 위해서 규모가 좀 필요하기도 해요. 자, 그런데 우리의 눈에 보이지 않는 영이신 하나님의 세계로 보았을 때는 사람이 많고 적으냐는 중요한 문제가 아니에요. 교회 건물이 갖춰지느냐 갖춰지지 않느냐는 중요한 문제가 아니에요. 실제로 다윗이 하나님 앞에 성전을 지으려고 했을 때도 하나님께서는 어이구 잘한다, 네가 호화로운 성전을 지었으니 내가 너를 기뻐하노라, 이런 얘기를 하시지를 않습니다. 그러니까 나는 집이 필요하지 않다. 이 말은 굳이 크게 지으라는 얘기예요? 크게 지을 필요 없다는 얘기예요? 크게 지을 필요가 없다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보다 더 중요한 문제가 있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건물을 크게 지어서 성전이 아니라 언약궤를 붙들어서 성전인 거예요. 성전의 가장 깊은 지성소에는 언약궤 하나 있는 거예요. 근데 그 언약궤에 뭐가 있다고요? 하나님께서 임재하셨다라는 역사적인 증거들만 있어요. 아론의 쌍난 이파리. 이파리가 아니죠. 쌍난 지팡이. 그런데 여러분 잘 생각해 보세요. 그 지팡이에 진짜 싹이 아직도 살아있을까요? 아니면 이제는 죽어 있었을까요? 죽어 있었어요. 그러니까 아론이 활동하던 시대에는 나왔죠. 그런데 그걸 증거로 가지고 있다 보니까 이게 몇 100년이 지난 거예요. 그러면 이 싹이 안 나죠. 이제 그냥 이건 누가 봐도 지팡이에요. 그리고 여러분, 이 십계명이 적힌 2 돌판, 이거 누가 썼는지 사실은 알 수 있어요, 없어요? 냉정하게 말하면 누가 쓴지 모르잖아요, 사실은. 이게 뭐 가짜인지 진짜인지 어떻게 알아요? 뭐 지금처럼 무슨 방사선 연대 측정 뭐 이런 것이 있는 게 아니고 모조품일 수 있잖아요. 거기다 갖다 놓고, 그리고 만나를 담은 항아리. 그런데 이 항아리에도 만나가 실제로 있었을까요, 없었을까요? 없었어요. 그게 그 만나의 유통기간이 얼마나 되는 줄 아세요? 하루만 지나면 그거는 다 썩어 없어져요. 그런데 언약궤에 과거에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계셨다,
나와 함께 계시며 여기까지 인도하셨다는 것에 대한 증표로, 기억에 대한 도구로 그 언약궤라는 것을 성전 가장 깊은 곳에 놓고, 규모가 커서가 아니라 누가 우리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기 때문에 그곳을 성전으로 여긴 거예요. 자, 그러면 여러분, 문제예요. 우리 예진교회는 하나님께서 거하시는 성전일까요? 아닐까요? 헷갈리죠? 성전이라고 하셔야 돼요. 규모와 상관없이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함께 계시다라는 믿음이 있으니까. 자, 그럼 교회를 떠나서 나라는 사람, 나라는 존재는 성전일까요? 아닐까요? 성전이요. 우리 박문화님,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성전인 거예요. 뭐가 있을 때? 믿음이 있을 때. 만나는 지금 눈에 안 보여. 여기에 지금 언약궤가 하나가 있어요. 만나도 안 보이고 아론의 지팡이에 뭐 싹이 났다고 하는데 지금 싹이 보이질 않아요. 그러나 그런 믿음을 갖는 거예요. 척박하지만, 내 인생이 지금 밑바닥까지 내려온 것 같은 고난 가운데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자리에 누가 계시다라는 것을 믿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함께 하신다라는 것을 믿기 때문에, 예수께서 그냥 예수가 아니라 임마누엘 하나님 되신다라는 걸 믿을 때에, 여러분, 우리 안에 있는 여러 가지 고통이 사라지고 우리가 서 있는 그 자리가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가장 아름다운 천국으로 거듭날 수 있는 것입니다. 예, 그러니까 여러분, 괜히 하나님과 싸우지 마세요. 물 부족하면 자꾸 하나님 앞에 싸울 수 있어요. 양식 부족하면 하나님과 싸울 수 있어요. 그래서 자꾸 이 모세도 그렇고 여호수아도 그렇고 기념비를 세워요. 뭐만 좀 전쟁에서만 이기면 여기다가 세워놓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여기까지 인도하셨다. 잊지 말라는 얘기예요. 잊지 말라. 그리고 실제로 잊지 않고 기억하는 것이 모든 율법의 시작이에요. 들으라 이스라엘아, 너희 주 하나님께서 너희들을 여기까지 인도하셨고 앞으로 너희들의 주인 되심을 잊지 말고 그분이 너희들에게 가르쳐 주신 율례와 규례를 철저히 지키며 살아가라. 이것이 너희의 힘이니라. 여러분, 이 사실을 믿고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더욱 견고한 성전된 삶으로 살아가시는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기도하겠습니다.